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일, 그의 포로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의 다시 귀환하였던 이런 자유민이 되었던 그런 엄청난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BC 538년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귀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감동시켜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도 움직일 수 있으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2절 말씀에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이란 큰 나라를, 바벨론이란 큰 나라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애굽을 내가 정복할 수 있었고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정복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내가 오늘 당신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되 감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라는 건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관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비그리스도인이 C.S. 루이스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을 이렇게 착각해서 이거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 하셨어라고 이렇게 호들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답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이라는 것도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한 우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멈춰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더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은혜가 걷어가며 그 우연이라고 말하고 교만하게 말했던 그 사건도 없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이방인들도 정확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미물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먹이신다 말하셨고요. 들에 있는 들꽃 하나도 주님께서는 입히신다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들꽃도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자녀, 생명을 바꿔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를 우리 주님은 왜 등한시하고 우리 주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겠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관여하십니다.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오래 참으로 하나님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나는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꿈만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때론 마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순식간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순식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150년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화친을 맺고 있는 너희들 맹약을 맺고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배를 받을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모든 부녀자들께 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서 거기서 회개하여라. 내가 우상 숭배했던 죄,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죄, 성전을 참으로 더럽혔던 죄,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70년간 가만히 앉아서 회개하여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너를 회복하여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0년 이 지나고 난 전서부터 150년 전서부터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오늘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우연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죠. 하나님 하셨음을, 참 하나님 오랫동안 오래 참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나를 관여하셨음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이 감기고 내 귀가 닫혀지고 내가 교만한 생각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권면을 하찮게 여기는 것뿐이지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뜨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두들겨 계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막아주셨구나, 그럼 내가 우둔하여서 듣지 못했었구나, 내가 참으로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구나. 주님, 그럼 이제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하나님 관여하시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쿠트레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마귀의 전략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덫을 마귀들 친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3가지 덫을 좀 친대요. 첫 번째 덫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 기도를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게 첫 번째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되 추상적으로 하거나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때로는 묵상기도, 입만 딸싹딸싹 거리면서 마치 그 성자의 기도인 것을 착각하게 하면서 주 앞에 깊이 내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두 번째 덫이래요. 근데 세 번째 덫은 아주 잔인한 덫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항상 의심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심을 주냐?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반드시 기도의 결과로 온 것인지 의심하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보다는 기도하면 뭐해?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하면 뭐해? 사람이 진실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열심히 살라고, 진실하게 살라고 사람들 인본주의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사람이 정직해야지, 사람이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정직 진실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열심, 자체적으로 진실, 자체 정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까? 진실하게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지 우리 안에 진실이 넘쳐나요. 기도해야지 우리 안에 정직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은요,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 살고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탄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안에 열심히 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참으로 기본적으로 갖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힘을 줘야지만 내가 오늘 정직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 수 있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절에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기쁨은 표현되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입에 웃음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웃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포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귀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행하셨어. 세계를 움직이시면 참 신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참 신이구나, 참 신이시구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도다. Great things, 큰일을 행하셨도다. 정말 큰일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조그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바벨론까지도 주님께서는 더 정복시키면서 그 조그만 나라, 정말 가치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그 나라로 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위대하심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정말 큰일을 행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을 벌이실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만 나라, 그러나 그 조그만 나라 속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 바벨론 전 우주를 포함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참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나의 가장 기업물을,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너무 큰 구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구원을 등한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너 혼나, 보응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어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턴이라는 큰 신앙의 선배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믿으십니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그 입 닫아가지고 내게 주신 그 구주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에 감격하며 내 입에 여러분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내 입에, 혀에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었습니까? 감사를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 크게 주님은 일하셨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을 계획하시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책을 좀 쓰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숨을 쓰면서 주님께 책을 좀 쓰셨어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육체가 완성이 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는 구원받을 자, 내가 사랑할 자, 내가 책임질 자.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론도 다 기록이 됐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알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정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의심 때문에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알면 나는 축복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항상 내게는 잘 되게 있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책임지게 되어 있어.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길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다 계획해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이젠 찬양을 했다라면, 야,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했다라면, 이제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도다.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큰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결단하며 내가 이제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내용이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이제 세밀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다 돌아가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기뻐요.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류들은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끌려갔지만 70년간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놨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7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이 된 건 너무 기뻐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다 폐허가 됐고 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된 건 너무 좋아. 그렇지만 그냥 이 바빌론에서 남고 싶은 거야. 자유민으로서 내가 그냥 바사 왕국의 통치받으면서 그냥 남고 싶다는 거. 왜냐하면 이 터전을 버리고 가기에는 또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나라를 살리고 폐허된 곳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가 수고를 한다는 것이 이건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멈춰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건 누구나 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거,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 확장에 내 것을 정말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주춤주춤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자신의 안락,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바짝 말라있는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그들이 몰아쳐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마치 그들의 마음은 남방신애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방신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방신애, 이 남방이라는 뜻은 바짝 마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지역에는 이 바짝 마르는 그런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바짝 말랐는데 한 번 비가 쏟아지면 우기가 되면 언제 바짝 말랐는 듯이 그냥 넘실거리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바짝 말라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헌신할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다시 그들이 수고하며 대가를 칠 걸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안이 지금 남방 시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한 거 합니다. 천국 백성들 때는 감사한 거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그래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그래도 내 집에 헌신하는데 내 건강을 먼저 우선으로, 내 직장생활을 먼저 우선으로, 내 여가생활까지도 피해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까지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어찌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바짝 마음이 말라서 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뒷짐지고 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들 그 열매를 보면서 다시 돌아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왜 저렇게 헌신 안 해? 왜 똑같이 구원받는데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아? 저 사람들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헌신하면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임족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가정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가치가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어머님, 믿지 않은 아버지, 자녀도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 나 하나 예수님 믿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로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복음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3분의 1이나 되는 바로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사역에 큰 영향을 주셨던 그 오카는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로 충성합니다. 가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중시해라, 건강을 조심해라 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확 사로잡혀 보니까 가정도 눈에 안 보이고 건강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그러면서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은혜 받은 자는 뜨거워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 은혜 받은 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울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거둘 수 있겠느냐? 다음 세대는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누군가 시작을 해야지만 다음 세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우리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짝 메말리는 여러분 심령들, 구원도 받고 천국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생각으로만 헌신하고 내가 참 내 안락, 내 안전, 내 미래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담비와 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헌신하길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오직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 순교했던 그 바울과 같은 남성의 모습을 닮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주님 축복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큰 구원에 감사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대가를 치르며 나로 인해서 내가 먹으면 좋지만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서 눈물로 기도를 심고 눈물로 헌신을 심고 눈물로 예배 보내볼 수 있는 모든 세계명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